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4월 21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생명삼 본문 제목이 겸손과 순종을 연단하는 광야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우리가 다녀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훈련과 교육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는 좀 더 자율적이지만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학교는 과연 초등학교였을까요? 대학교였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기로 아마도 초등학교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광야학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훈련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낮추는 훈련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험을 치르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치르는 훈련이었고, 마지막은 기억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낮추고 시험하고 기억하는 이 세 가지 훈련은 결국 한 가지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3절에 보니까 겸손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였어요. 노예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노예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군림하였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했다면 얼마나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추시게 했고, 그 낮추심의 결과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케 된다는 것, 또 낮아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겸손하게 된 것,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곳에서 쓰여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다음에 기도를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신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단에게 돌들이 떡이 되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시험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시험이죠. 그리고 또 너무나 필요한 시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팠고 줄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네 능력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너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얼마든지 해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며 배울 때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훈련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낮추시는데 그 낮추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죠. 내가 해결할 능력이 넘쳐나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깨달았을 때야 광야를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를 그 축복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삶, 그것을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비록 배고픔도 있었고요.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지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원하는 고기를 못 먹었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차고 넘치게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어쩌면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부르신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광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원하는 먹을 것, 내가 원하는 입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을
그 이후에 보면 7절, 8절, 9절 말씀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땅이고 냇물이 흐르고 올리브가 가득하고 꿀이 가득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가득하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은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사람,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실 10절에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궁핍과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풍족해져도 바뀌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선교지에서 또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접속만 하면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은혜로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이 남들이 보기에는 풍요의 땅이 아닐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어둠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감사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땅, 그 은혜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혼의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는 학교일 뿐이다. 그리고 광야의 삶은 끝나는 날이 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 꼭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배자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 선포와 선언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복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